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디베르는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는 로마 1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 아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은 후에 왕위를 이어받아서 2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 티베리우스 황제 이야기와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을 언급한 것일까요? 핵심은 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게 된 배경을 말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AD 14년경이고 그때부터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한 지 15해면 AD 29년 정도 되는 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를 말씀하면서 같은 시기에 유대 땅의 최고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도 언급합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제5대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다는데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분은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하는데 헤롯 빌립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팔레스틴 북서부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하는데 아빌레네는 로마의 분봉 영지고 아빌레네의 수도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가까운 아빌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죠. 안나스가 원래 AD 6년에 로마 황제 성기에 나오는 구레뇨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황제에 의해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되는데 나중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재직합니다. 대제사장직이 원래 이제 종신직이고 한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임의로 세우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서 해임하고 새로 대제사장을 임명해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대 최대 기관인 사내들인의 지도하에 원래 대제사장이었던 분을 대제사장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로마에서 임명한 공식적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대해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때를 언급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 하나님의 침묵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참으로 많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힘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진 탄광 속에 갇혀서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고 고독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정말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외부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구조자의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 속에 좌절하며 살아가던
인류에게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조 작업이 시작된다 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위대한 일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하십니다.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 알려주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면서 아주 조용히 구속의 대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 만에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인데 어떤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적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대대적인 물결은 천국으로 향하는 이 행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천국을 향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도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의 그 정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향해 발을 옮기는 수많은 카라반들의 행렬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수많은 인파를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에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속죄와 구속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길이 5달이나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그 길에 넓고 황량한 사막이 있고 많은 계곡과 험한 길이 있습니다. 고대의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골짜기나 높은 산, 또 굽고 험한 산길을 왕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행로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구속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며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자 중에는 평탄하여진다는 말을 교만한 이들이 낮아진다, 굶은 것은 삐뚤어진 인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그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속사역이 대대적으로 펼쳐져서 온 인류에게 복음의 소식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게 되십니까?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루 동안에 거기 말씀에 맞는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내노라는 권력자들, 또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며 사명을 생각하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은 구경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 찾아야 할 빈들은 어딜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빈들은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어서 가지는 조용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길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쉽도록 내가 해야 할 평탄 작업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루가 은혜로운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빈들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